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을 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신년 첫 주를 시작하면서 첫 예배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주님께 간절히 소원하며 참 기도드리고 있던 차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가십니다. 전 주일이 끝나면 그 다음 주일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아주 마음속으로 굉장히 사실은 주님을 바라고 소원을 합니다. 주님 다음 주 말씀은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굉장히 참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굉장히 사모하면서 아주 갈급해하는 그런 소원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사모님이 이런 거 잘 모르시죠? 아나봐요 보니까 한 대를 사는 것도 아니고. 자, 이번 주 신년을 시작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장면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나아가 밤새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 새벽 즈음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주신 장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그 예수님,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들과 함께 조반을 드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베드로가 근심까지 하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주님은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자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도 멀찍이나마 따라가서 예수님 계신 곳에 가 있었습니다. 비자 하나가 베드로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저 예수라는 사람과 같은 통속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를 부인을 하죠. 이후 다른 사람이 또 베드로를 보더니 저 사람은 예수와 같이 함께 있던 그런 당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맹세를 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 곧 닭이 웁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닭 울기 전에 네가 오늘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을 하며 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의 말씀에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실 때 베드로의 마음은 근심이 됐고 착잡했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자신이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했지만 주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누구보다 주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고 주님이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실 줄로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을 당시에 상황이 어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셨고 각색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고 무리를 걸으시는 등 수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실로 영생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분이 순순히 잡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이 신문을 받으시는 그 장소까지 쫓아갑니다. 그런 와중에 어느 여종이 베드로를 가리키어서 그와 한 통속이라고 하는 이 말은 베드로에게 굉장한 위협이 됐습니다. 베드로는 목숨 때문에 그토록 믿고 따르던 그 예수님을 부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는 이런 것들을 면하기 위해 나중에는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하는 참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세상 여러 가지의 상황들과 이 정황들, 그리고 세상이 보는 눈과 들리는 이런 말들은 그동안 굳게 내가 잡고 있던 신앙의 끈을 붙들기 힘들기조차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아끼는 것 때문에, 그동안 쌓아놓은 것 때문에,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해야 할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어찌 그럴 수 있겠냐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닥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시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신앙을 양보하고 포기하고 저버려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정말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킬 수 있는 참 그런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주님의 제자이며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또 주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듯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고, 이런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지만 나도 그를 사랑해서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신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주님의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더욱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겠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너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주님의 계명인데, 주님의 제자는 결국 어떤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진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을 믿음으로 정말 그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로 24절에 또 말씀해 주고 있죠.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도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바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런 사람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된 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 이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죠. 그래서 그 주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거하는 자고, 주는 또 저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의 기초는 바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아는, 머리의 그 지식으로 아는 것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지 그 사람이 확실한 믿음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확실한 믿음은 이런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도, 이 계명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율법의 계명이 완성이 되는데, 이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대속의 길을 가셔서 아담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죄인의 생명, 옛사람을 완전히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서 거기서 끝내버리셔서 이 사실을 듣고 믿은 사람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대속의 길을 가신 것은 생명의 교체를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바꾸기 위해서죠. 너희 생명, 정말 그 육신의 생명, 네 중심으로 살아가는 생명, 아담의 혈통으로 말미암은 내 중심으로 사는 이 생명으로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하나님의 계명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다. 내가 가서 이 길을 가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너희 옛사람을 같이 나와 함께 죽여서 무덤에 장사 지내버리고, 그리고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너를 교체를 시켜서 이 생명으로 계명의 완성을 이루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생명에서 나오는, 바로 아담의 혈통으로 말미암은 그 죄인의 생명에서 나오는 타락하고 부패한 생명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길을 가신 것이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죄인의 생명으로 사는 그 옛사람까지 죽여서 무덤에 장사지내 끝내버리고, 참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계명,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바꿔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살기만 하면 저절로 율법이 완성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바로 성도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바로 아가페, 이 아가페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만 나오는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해 줬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아가페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바로 이 대속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옛사람도 전부 끝내버리셔서 이제 새 생명을 줘서 바로 이 아가페로 말미암아 계명을 완성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런 사람이 바로 영생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계속 이 생명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수마귀가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육체의 소유에게 자신을 드리게 된다면 도리어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육체의 일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생명의 수단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배라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매주 첫날인 참 주일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런 예배당에서, 교회당에서 우리 교회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과의 만남을 이루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배 드리다가 성령의 큰 감동과 은혜를 받기도 하고요,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도 하죠.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도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팬데믹 시대에 어떤 때는 3단계가 되면 교회 나오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집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요. 가정 예배도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교회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집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에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4가지 요소는 바로 뭐냐?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헌금입니다. 이 4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찬양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도록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도록 하시죠. 또 말씀을 통해서는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또 11조로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큰 은혜를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저희 예를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셔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섬기게 하시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봉사하며 섬긴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걸 일처럼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건 바로 내가 사랑하는, 내가 소원하는 주님을 섬기는 일이고 주님을 봉사하는 일입니다. 이건 바로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섬기는 이런 일에 대해서 눈여겨보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고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 11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물질을 사랑하는 자인지, 또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인지,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자인지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사실 이 봉급이나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11조를 드리는 일을 쉬운 일들이 아니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주님 주신 마음으로는 당연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적은 돈에 대해서는 11조를 잘 합니다. 많은 돈이 들어올 때는 마음에 일어나는 욕심 때문에 선뜻 드리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육신에 속한 마음이 즉시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풍요롭거나 넉넉지는 않았지만 평소에도 11조만큼은 철저히 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지고 있던 어떤 부동산을 팔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한창 이쪽에 개발이 되면서 참 논밭을 일구던 이런 사람들이 참 한꺼번에 그냥 그것을 다 처분하면서 갑자기 큰 목돈을 얻게 됩니다. 아주 굉장한 목돈을 얻게 되죠. 갑자기 참 이런 목돈이 들어오자 그 부부는 가정에서도 쓸 일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뭐냐?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주님 것이다 하면서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11조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11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감동을 하십니다. 어떻게 저분들이 저렇게 11조를 아무 부담 없이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내 사람이기 때문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저렇게 미련 없이 나를 향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더랍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진정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적은 것들은 할 수가 있지만 갑자기 어떤 큰 돈이 들어올 때는 쓱 우리가 좀 하지 못할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천국에 갈 때 내가 이 땅의 모든 물질을 짊어지고 가는 것 아닙니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필요했던 것입니다. 물질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과연 네가 내게 속한 사람이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보시는 것입니다. 한번 아직 코로나가 팬데믹 좀 이런 일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계에 있는 어떤 분이 며칠 전에 찾아오셨어요. 목사님이 찾아오는 것도 달갑지 않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이 가까이 근처에 왔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전화했냐고 그러니까 여기 뭐 치과에 왔다가 좀 목사님한테 좀 들으려고 좀 왔다 그러니까 내가 우레소리를 안 했거든요. 오는 것도 누굴 만나고 오는지를 몰라갖고 우레소리를 안 했더니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아니 이제 목사님 이제 우레소리도 안 오냐고 나 이거 코 밑에 와 있는데 우레소리도 안 오냐고 그래서 올라오라고 그 얘기를 했죠. 그 얘기하는 중에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결산 다 하셨어요? 아니 우리 결산은 12월 말이나 돼야 하는 건데 아직까지 일주일 남았는데 무슨 결산을 하냐고요. 우리 벌써 다 했다고. 올해 많이 힘들었죠. 성도님들도 많이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죠.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렇지가 않대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보니까 그분들 중에서 좀 그 크리스마스
때인가 좀 어떻게 연세 드신 분들이 있어서 뭘 좀 갖다 주려고 하니까 이분들이 호이호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싸우던 헌금을 주시면서 이거 목사님 내가 나가지 못했지만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게 좀 많은 거라고 하면서 드리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가정이 많았던 모양에 보니까요. 그래갖고 자기네 교회는 좀 작년보다 대리 더 많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야, 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네요. 라는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매 연초가 되면은 성수주일 11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특히 참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확실하게 온전한 11일을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드리지 않아서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저주가 바로 무엇을 얘기하죠?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는 모르지만 불행을 불러들이는 그런 수단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 알곡과 쭉쭉이를 고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진실로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서 그날을 성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을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분은 그래요. 이 11조는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분은 참 율법과 복음을 좀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율법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의미를 잘 몰라서 이제 그런 것이죠. 이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이 마귀에 속한 육신의 생명, 죄인의 생명, 아담의 혈통으로 말미암은 이 죄인의 생명으로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을 바로 율법이라고,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의 의미는 너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럼 새 언약, 복음 바로 무엇을 가리키냐? 너희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와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 모든 죄를 사하고 너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오셔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율법을 지켜 행하되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저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데 저절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저절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전에 모세의 율법에 속했을 때는 내 스스로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죠. 내 스스로가 나를 이기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새 언약에 속한 자가 되니까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만을 애쓰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따라 사니까 저절로 말씀이 지켜지고 저절로 사랑이 되어져 버리고 저절로 용서가 되어져 버리고 저절로 겸손해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저 율법은 구약시대 거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서 도리어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그런 삶이 돼서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자, 새해는 주님을 사랑하며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미 이렇게 살도록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만 하면 됩니다. 그것도 생명을 위한 선택만 하면 됩니다. 무엇인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영생을 위한 위대한 선택으로 자신의 생애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해서 심읍시다. 저도 그렇게 심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성공시킵시다. 나그네 삶 아닙니까? 우리의 본향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내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큰 놀라운 것을 예비해 주셔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기를 주께서 원하시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 사랑이 내 가정에서 이웃으로 사회로 민족으로 흘러들어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며 이 넘치는 주님의 사랑이 자신의 생애를 넉넉하게 하고 풍요롭고 감격스럽게 만들어가서 행복의 결실로 맺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받은 분들입니다. 아무나 이 믿음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축복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썩지 아니할 영원한 기업을 경영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의 세상 썩어질 것에 굴복하거나 양보하거나 또 눈치 보고 사람의 어떤 그런 눈치를 보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도리어 세상 속에서 진리의 힘을 발휘하면서 영생의 발걸음을 힘있게 내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멋지게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예수님, 올 한 해가 참 우리 자신의 쌓아놓은 신앙의 정진과 아름다운 영원한 기업의 영광을 쌓을 그 기회로 삼아서 장차 내가 쌓아놓은 그 신앙의 아름다운 충실한 결산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감격과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복된 결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감동이 충만한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올 한 해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시는 그런 감격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산업을 풀어가시고 우리의 생애를 열어가시고 자녀들의 길을 열어가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도리어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증거로 남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태산을 넘어